2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나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시내산에 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에서 탈출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왕국의 설립과 새로운 왕국의 출발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굽을 탈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이 죄와 그리고 모든 악으로 물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새 나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어떤 그림자적인 그런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미리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새로운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는 설립하는 출발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십계명은 한 나라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에게 그 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따르게끔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의 제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왕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임으로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는 것 같이 섬기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눈높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판단도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명령도 하시고 또 그들의 말을 또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또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성소라고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제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 성소는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그런 역할을 구약의 성막, 성소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물을 가져오라. 여러분들한테 만약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그리고 온갖 귀한 것들을 얻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창세기 15장 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성소를 짓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 시대 때 아니 창세전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의 때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을 탈출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 나오게 되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재물을 얻게 하시고 가지고 나왔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이 말이 또한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금, 은 혹은 보석 좋은 오늘 보면은 좋은 의복도 나오고 청색, 홍색 이런 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귀족들이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해볼 수 있는 옷감들이거든요. 실이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맨날 진흙을 이기고 온몸에 진흙탕 속에서 벽돌을 굽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을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이 들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요즘에 헌금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참 많을 거고 저도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는 1년에 설교를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이 성도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지 그것을 누가 옆에 안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기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새로 나온 성도인데도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10의 1조도 많이 하네요. 근데 안수 집사님 10의 1조도 빼먹고 하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무언의 강요나
아니면은 의무감에 드리는 헌금,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소를 지을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교회는 또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어떤 교육관을 짓는데 우리가 헌금을 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교육관을 짓는데 헌금하기로 한 헌금은 그 교육관을 짓는데 사용해야지, 그 헌금을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회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한 지켜야 할 부분이고, 어쨌든 오늘 내게 예물을 가져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저 뒷부분으로 가면 35장, 36장 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더 언급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드리는 각자의 형편에 또 맞게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로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이것은 22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더 다시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와 만난다.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장소가 바로 성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속죄소 위에, 즉 그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곳이고, 또한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명할 모든 말을 이루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가르치는, 또한 말씀해 주시는 장소가 이 성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즉 어떤 우리냐,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성소,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의 성소는 신약의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다릅니다. 실제예요.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바로 이 교회고,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신약의 성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정말 아끼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이곳에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한 몸가짐을 가져야 돼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내가 제 사함 받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곳이고, 함께 나의 가슴 속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하늘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신문고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죠. 왕에게 직접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재판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얘기하세요. 얘기하는 거. 뭐 기도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외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머리에 안수하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직접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제사함 밖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내가 지금 앞에 깜깜하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어떻게 보면 고소 아니면은 상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정말 축복의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즉 대한민국 여권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공항 들어올 때 인천국제공항 들어올 때 기다리는 시간 없잖아요. 우리나라 공항 들어오는 시간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잠시만요 해도 일단 승기부터 내려고 하는 급한 성격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여건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특별한 특권이죠. 바로 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소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짓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교회를 참 생각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자주 예배 때 아니라 그냥 자주 나오시는 여러분들 자주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아픈 것을 그리고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